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로마의 교황청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특별히 이날을 정해서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은 사실은 조그만 불을 붙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이제 독일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화란 이런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박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종교개혁이 사실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루터고, 그 다음에 루터의 뒤를 이어서 루터와 같은 시대에 주로 프랑스,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쭈잉글리라는 분이 쭈빙글리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특별히 매관매직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루터가 주장하게 된 것은 속죄부고 이 면죄부지요. 면죄부, 죄를 속하는 면죄부를 통해서 개혁을 했다면 쭈잉글리는 매관매직을 그 당시는 캐톨릭이 거의 이 돈을 주고 사제직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되는 위해서는 돈을 많이 주면 막 그냥 사제들이 직분을 갖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신부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 위지요. 그런 직분을 갖게 되는. 그래서 큰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것과 싸우는 것이 대개 이제 쭈빙글리고요. 물론 이제 동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칼빈이 쭈잉글리와 함께 같은 시대에 칼빈이 스위스, 그 다음에 프랑스, 스위스와 가까이 있는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로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썼죠. 그래서 루터가 이 기독교 강요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 그 다음에 이 제자를 많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자들이 주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한 존 락스입니다. 그분은 스코틀랜드가 본래 캐톨릭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개신교로 바꿔졌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또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주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한 퓨리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퓨리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퓨리탄들은 주로 이제 영국 성공회에 큰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뭡니까? 기도 그 철로역정을 쓴 사람도 바로 이 청교도.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쓴 글이 철로역정.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설교를 하고 개신교를 전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나중에 물론 순교당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영향을 미치고 그 퓨리탄들이 너무 영국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국을 세운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개혁교회 운동이 미국으로 확장이 됐죠. 그런 것을 대충 보면 종교개혁을 몇 가지를 종교개혁이라고 대충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더 종교개혁이 퓨리탄 운동을 중심으로, 즉 청교도 운동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아까 말한 대로 촛불을 붙였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하게 하면서 사실은 1517년 1월 17일 10월 31일에 그 95개 조항을 쓴 것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95개 장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전부 다 이 면죄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면죄부를 하게 한 교황청이나 면죄부에 파는 이 문제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래서 이 95개 조항을 발표하게 된 동기는,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왜 이 면죄부를 하게 됐냐면 그 이전부터 면죄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로마 교황청이 이때에 아주 강력하게 막 그 특사들을 파송해 가면서 이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했냐면 그 로마의 베드로 성전, 그러니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죠. 지금 말하자면 교황청 건물입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독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일의 이제 테젤이라는 유명한 그 신부를 파송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이 면죄부를 거둬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일반 백성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거 상관없이 어떻든 이 면죄부를 팔게 되는데, 그래서 95개 조항을 하고 이것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분수령은 152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은 막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20년의 분수령인데 이때에 8월, 9월, 10월에 3개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3개의 논문. 여기에 이제 완전히 캐톨릭과 분리가 되는 그런. 그래서 95개 조항에 보면 루터가 처음 이거 할 때는 자신이 캐톨릭과 분리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의 교황의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1520년에 가서 그동안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캐톨릭과 굉장히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루터를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싸워 나가면서 1520년에 3개의 중요한 논문이 나옵니다. 첫째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두 번째, 교회의 바벨론 감금. 세 번째, 크리스찬의 자유.
이렇게 세 개 논문이 나옴으로써 완전히 이 캐톨릭과 등진 가운데 개혁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95개 조항의 개혁 내용을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면죄부다.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테젤이라는 도미니크 수도사인데 이 사람을 교황청이 로마에 독일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갈 때는 이제 옆에 쫙 수도사들이 같이 가고 맨 앞에 십자가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교황의 면죄부 교서를 황금으로 술을 놓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앞에 쫙 가면서 이제 가면은 사람이 제일 많은 장터 같은 데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테젤의 실제 설교문이에요. 하나님과 성 베드로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구원과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연옥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를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다오. 이 지긋지긋한 고문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 잔돈 몇 푼이면 거뜬히 면할 수 있는 터인데 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이 괴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탁 튀어서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자, 이렇게 이 면죄증을 받지 않으시렵니까? 신령하고 불멸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고향 낙원으로 보내는데 단돈 금화 4분의 1이면 됩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직은 금화 4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 친구가 옛날에 죽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돈 얼마 안 되는 조금만 탁 넣으면 짱소리와 함께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설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막 독일에서 엄청난 헌금이 막 해가지고 막 로마 교황청으로 간 거죠. 그래서 루터는 자기 교구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신부로 있었어요. 교구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가는 거예요. 교황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거 안 되겠다. 그것은 그냥 안 되겠다. 그러고 95개 논제를 써서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인데 그가 이제 하는 이것을 반대를 했죠. 자,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성경에는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낙원을.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연옥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교황에게 있어요. 교황. 그러니까 교황이 사람은 죽으면 당장 성자들은 당장 극락에 가지만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연옥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연옥에 얼마 동안 있느냐 아니면 더 받아야 되느냐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 알죠? 여러분이 십자군 운동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유럽의 십자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보내는 십자군 운동에 할 때도 레오 10세는 십자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완전히 감면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제 루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속죄 면제권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돈을 그러니까 이 돈 버는 건 작은 돈 짤랑 떨어지면 하는 그 작은 돈을 사제들은 뭐 다 사면 받으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내는 돈들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 대성당 지금 있는 그 성당을 진 거예요. 그럼 면제부에서 그 루터는 그런 말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면제부를 그 성당을 짓지 말고 그 성당을 다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줘라. 그걸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막 이렇게 면제부에 썼어요. 예, 그래서 그 면제부에 보면은 우리가 뭐 다 이 시간 읽을 수 없지만은 주로 죄 용서 문제를 다룬 것이 면제부 그저 95개 조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한번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36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변제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면제부가 없어도 죄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루터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 짝에는 캐톨릭은 면제부를 사야만 용서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교황의 이런 문제가 면제부를 거기 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루터가 이 면제부를 하기 그러니까 면제부를 그러니까 반대하기 전에 루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루터는 95개 조항을 아무 이유 없이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1505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505년, 그러니까 1517년에 면제부 그걸 했으니까 1505년 7월 2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부모님이 살고 있던 만스펠트라는 시인데 그 이제 부모님이 살고 에르푸르트 대학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루터가. 이제 부모한테 갔다가 오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다시 대학으로 오던 중에 작센이라는 조그만 중간의 마을을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루터에게는.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소낙비가 막 퍼붓더니 내성 병력이죠. 이거. 내성 병력이 치면서 막 번개가 치면서 막 폭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번개가 루터에 가까이 있는 대로 번개가 벼락이 친 거예요. 루터 가까이에. 그래서 루터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땅에 굴르면서 벼락 맞아 죽을 뻔했죠. 땅에 굴르면서 그의 입으로 하는 말이 캐톨릭은 성자들을 빌리는 사람들이니까 캐톨릭은 그래서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갑자기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성 안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분이라 그래요. 캐톨릭에서. 그래가지고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그러고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부모한테 가서 부모님은 너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법대를 가라, 법과를 가라. 그래서 법관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부모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벼락 맞으면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바로 가가지고 정리를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예, 돌아오니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내적인 싸움이에요. 마음의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로마서의 그 7장의 싸움이 있었죠. 내 지체 속에 내 로마서 7장 23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러니까 이 곤고함이 이제 루터에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벼락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본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춰보면 자기는 끊임없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벌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내면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절하고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계율에 따라서 철저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일하고 그 다음에 벽을 보고 묵상하고 완전히 세상하고 단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세상하고 등을 지면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마음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행함도 따라가죠. 근데 생각 속에 벌써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서 아무리 수도를 해도 결론은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벼락 치듯이 나를 언제 하나님이 나를 죽여갈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갈등 속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는 표현이 바로 그 편이에요. 심각한 곤고함,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이제 그 캐톨릭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 앞에 가서 자기가 생각난, 자기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이 욕망과 탐욕을, 죄를 자백해. 근데 자백을 했는데 신부가 말하기를, 야, 용서받았다. 그 신부의 말이지. 하나님이 용서해 준 줄 어떻게 알아?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죄를 용서 많이 받으려면 성자들의 공로를 많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성지순례를 하면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캐톨릭들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합니다. 어디를 하냐면 신부가 어느 성당에 중요한 유골이 있다, 성자의 유골이 있다 그러면 그 유골이 있는 그 뼈가 있는 성당에 가서 뼈를 친히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공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순례를 했는데 아무리 뼈를 들여다보고 내 죄가 없어졌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루터는 정말 속세말로 말해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그런 심각한 고민 속에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인지 내가 책에서 못 봤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론 논쟁을 하다가 이거는 교황이 결정해 줘야 될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 교황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러 가는 데 있어서 그 수도원에서 2명이 선택이 됐는데 루터가 거기 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은 대단한 베드로의 시체도 거기 있지, 바울의 시체도 있지, 거기에 뭐 유명한 예수님의 빌라도 계단이라는 그 계단에 올라가는 그것도 있지.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껴가지고 거기 기분 좋게 갔어요. 기분 좋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그 28계단이래요. 그게 빌라도 계단이 뭐냐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이제 로마로 가지고 와서 로마에다 그 28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당 안에다. 그래서 무슨 말인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이 계단에 무릎 꿇고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을 해서 28계단 올라가면 연옥에 있는 한 사람을 낙원으로 보낼 수 있는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가 마지막 이제 이 28계단을 지금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럼 누구의 영혼에 자기 죄도 해결돼야 되지만은 누구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죄가 용서받고 또 한 사람을 연옥에서 구제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가면. 그래서 이 루터는 누구를 했냐면 할아버지 이름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하이네래. 그래가지고 내 죄도 해결하고 하인의 할아버지 죄도 연옥에서 올려보내기 위해서 28계단을 이제 지금 무릎 꿇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 외우고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 외우고 지금도 그 인터넷에 보시면요, 지금도 로마에는 그 계단이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올라가요 거기를.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마지막 28계단에 딱 올라가서 섰어요. 딱 서서 보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올라갔어야 돼, 연옥에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루터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렸냐면,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교황이 말고 교황청에서 말한 거 말고 우리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낙원으로 간 거를 그거 어떻게 알지? 그 생각이 얼른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28계단 딱 올라가서 서보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는 모든 로마의 그 푸른 꿈이 다 깨지고 다시 이제 루터가 자기 독일로 돌아와요. 돌아와 가지고 그가 신학을 이제 해가지고 아버지는 법학하라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 갈등 때문에 신학을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신학 비텐베르크라는 신학에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학교 총장이 그 실력에 놀래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종신대 교수로 임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루터가 교수가 낸 다음에 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죄 때문에 너무 심각한 고통을 하다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겠다. 그래서 그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 1513년부터 1515년까지 구약에서 특별히 죄 문제를 다룬 시편을 강의를 했어요. 시편을 강의를 하다가 시편 21편을 강의를 하다가 막 가슴에 망치질이 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시편을 볼 때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아니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죄가 없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까? 이게 질문이 온 거예요. 루터의 마음속에 왜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왜 이 시편의 2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렸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한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인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루터가 깨지기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가 깨달은 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심이 바로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죄의 고통에서부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고 나는 그 고통을 안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림을 받아서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결국은 죄 때문에 진노를 받고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그 죄를 지우시고 예수님을 버려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버리심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루터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거든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자기를 벼락으로 치듯이 자기를 죄를 보시고는 게,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한쪽에는 성경이고 그 그림의 사파의 그 당시의 신경이 한쪽에는 성경이고 한쪽에는 칼이야. 그래서 성경 너 순종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고통 속에 있던 이 루터가 그 고통은 예수님이 당했구나. 예수님이 버림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고요. 시편 20편 연구하다.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예수님의 버림당하심과 또한 예수님이 진노를 당하시는 그 가운데서 내 죄가 그렇게 됐으니까 용서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513년 8월달 시편, 아마 이게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이게 월까지 다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글에. 자, 그러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이 시편을 강해를 끝마친 이 루터는 로마서를 강해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었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강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 보다가 여기에 루터가 딱 마음에 걸린 것이 1515년에 이제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이 16절 17절에 걸린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경이라고 그러죠. 자, 거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그 다음에 루터가 그렇게 고통당했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전까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벌벌 떨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벌벌 떨었던 루터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이든지 성경에 의가 나오면은 두려워했던 루터였어요.
왜 하나님이 칼을 들고 불의를 행한 나에게 칼로 심판하니까. 그런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여기에 묵상을 하고 강의를 하다가 이게 구원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죄인을 의롭게 의인으로 만드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의를 만드셨다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편 22편에서는 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이 루터는 용서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것을 깨달은 게 이제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인은 여기에 의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3장에 보면 21절에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 이 한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누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값없이 의롭담을 얻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예요.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의는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아까 시편에서는 용서, 이 뒤편에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법정적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냥 의롭다 하면 이건 불이죠.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누가 고발하리요. 자, 그러면 사탄이 고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루터가 자기를 고발했어요. 자신을 고발한 거예요. 나는 이 율법의 이 죄를 어겼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고발함으로 양심이 고발함으로 양심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그 고발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고발이 끝난 거예요. 내 양심도 나를 고발 못해.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고발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복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담을 얻는 거다. 그런데 갑자기 태질이 들어와가지고 야, 면죄부 사면 의로워져. 그러면 아무런 고통 없이 죄 용서받고 연옥에 안 가고 저 연옥에 가 있던 사람까지도 전부 다 나보내가 천국에 가. 그러니까 루터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개혁을 위해서 미리 루터를 준비시켜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했던 이 루터는 다음으로 설교한 것이 그 다음에 설교한 것이 1520년에 설교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자유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의는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과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이야기를 말하는 시대에 이게 성경이 진리다, 이거는 거짓이다 라는 주장을 단호하게 하고 성경으로 돌아간 게 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뒤에 무슨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개혁주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개혁교회라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 왜 개혁교회라 그러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혁교회요. 여러분들은 개혁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개혁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떠나서 세상을 가까이 하거나 다른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개혁을 얘기해요. 이 정치했던 사람들이 늘 떠든 게 뭐예요? 개혁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개혁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했던 것은 무조건 다 부숴버리고 저들이 원하는 거 하는 게 개혁이에요. 근데 성경의 개혁은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성경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자,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보든 또 가정에 살든 뭘 하든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날 가능성이, 하나님 말씀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개혁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게 차이죠. 어떻게 개혁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포기하고, 내가 예를 들자면 이제 요새 참 많이 관심을 갖는 게 그 우상 숭배더라고요. 네? 참 우상 숭배라는 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다뤄야 되는데, 자, 우상을 마음에 갖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겐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개혁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루터가 이런 개혁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죠? 교황의 가르침이나 교황의 교법이나 교회법에 매여 있었더라면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개혁은, 사실은 개혁을 말할 때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루터가 그런 말 안 했어요. 칼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느냐? 그 후대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분들의 신앙을 간단히 정리해 보니까 이거더라.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더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선 루터부터 보면은, 루터가 그렇게 단호하게, 그래서 그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캐톨릭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은 딱 한 가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교인들이라면 오직 성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황도 성경을 봤을 것이고, 그죠? 다 성경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루터가 그렇게 이 시편을 연구하고 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왔을까? 그 당시에 뭐 수도사들과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 안 봤을까? 봤겠죠.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갈급하고 막 내적인 갈등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죠? 은혜가 임함으로 성경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자비로운 은총의 은혜예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중세를 어떻게 보냐면 중세를 천년으로 보죠. 천년 중세 또 중세 기간 동안에 이거를 못 본 거예요. 교회가 칭의를 못 본 거예요. 칭의, 이 의를 하나님의 진노로 보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못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루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큰 은혜죠.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사실 우리는 루터가 이 로마서로 1장하고 시편을 읽다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충격이 얼마나 자기에게 충격이 컸는지. 근데 우리는 늘 그 말을 들으니까 별로 충격이 안 돼. 또 그 얘기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오직 은혜지요. 자,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많이 공부를 그동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도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은혜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심도 다 은혜죠. 다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슨 뜻이?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예요. 사랑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다 은혜 깨닫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똑똑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의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17절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내가 의롭었다는 이 믿음에 이르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내가 의인된 것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줄 때에 주시는 도구는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근데 믿음의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왜 그러냐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동일해요. 제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구원의 믿음은 다 동일해.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나 다 동일해. 그거를 예수 믿는 믿음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나중에 사실은 두 가지를 더 후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더 첨가를 해요. 여기 지금 세 가지 했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첨가를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앞에서 영광. 그 두 가지를 더 첨가를 해요. 나중에. 자, 다시 한번요. 이 다섯 가지는 칼빈이 말한 것도 아니고 루터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진리를 깨닫는 걸 보면 후대의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이 후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은혜,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나중에 두 가지가 더 첨가를 해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도 사도들이 신경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을 후대에 오면서 점점 그게 형성되어졌어요. 교회. 근데 그 형성된 거를 누가 형성시켰다고 우리는 뭐냐면 성령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놀랍잖아요. 그죠? 성경, 신약 성경 사도들이 아니면 예수님은 글자 하나 안 썼어요. 예수님은. 근데 성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도 교회 역사 속에 물론 성경과 같은 권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개혁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몇 월 며칠에 이 다섯 가지가 이렇게 딱 되어졌다 이게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개혁주의자네요. 그죠?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이 좋아 그러면 안 돼요. 옛날이 좋아. 그 옛날 것 중에서 옛날 것도 성경에 합당한 것은 맞아요. 근데 성경에 합당한 것을 옛날 것이라고 해서 필요 없어. 새 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오직 성경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절대 권위가 되어야 돼요. 교황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마리아도 절대 안 돼요. 어떤 교회에도 성경을 넘어서는 권위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성경의 절대 권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 그러면은 성경 늘 읽는 성경이니까 대충 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시편을 보다가 우리가 여러분이 그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심판해 보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그 이미 우리가 로마서에 배웠죠. 자, 그런데 이 시편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은 루터가 칼빈이 루터라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실은 로마서의 출발은
모든 사람이 죄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14편에 보면은 여기 2절 3절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폈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보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 한 절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참 성경 한 절, 한 구절, 한 단어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대충 보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권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양보하면 개혁교회인이 아니죠. 자, 두 번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도 신앙인으로 그래도 신앙인답게 하는 게 요만큼 보인다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그래요. 그래서 로마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옷이 깨끗한 옷 같지만 옷까지도 깨끗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게 혹시 있다면 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죄를 다 없애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라.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여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죠. 자라려면 뭡니까? 믿어야 자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이 신앙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으로 의롭다면 뭐예요? 누가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거듭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도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거듭나서. 누구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해요.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은혜를 정말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이건 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앞에 있는 네 가지가 전부 다 영광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왜 값없이 다 은혜를 에베소서에 왜 은혜로 다 하셨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 그게 이제 에베소 1장에 우리 구원과 관련된 거죠. 믿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전부 다 영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5개의 이제 그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이 개혁주일에 특별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는데도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원리에서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참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의를 받아들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캐톨릭 교인이 안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전 그 사람들 참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기 위해서 이 5가지 기본 원리를 항상 잊지 않고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고 위에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됐는데, 그 외에도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경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세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내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생각이 옳다고 모든 게 옳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샘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